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아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그렇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주님의 사랑을 바로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바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위하여 힘써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바로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그러한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감으로 주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과 은혜만을 집중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것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좀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오셔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게 참 그 앞에 서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모습이 다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조금 공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날씨가 흐린 날에는 다 침체되어 있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데 오늘이 약간 딱 그런 날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꿀꿀해서 그런지 되게 텐션이 되게 다운되어 있는 모습들이 많이 들고, 오늘 또 옷도 다 검은색을 입고 오셨네요. 그래서 되게 여기 우중충한데 조금만 하나만 텐션을 조금 높여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도 시키는 거를 잘 따라오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이제 앞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세 번째 주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는 알겠는데 머리로 아는 것에서만 그치더라고요.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연애를 하려고 그러는데 연애 서적만 보고 지식만 채운 다음에 연애를 하려다 실패한 사람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머리로 아는 것과 또 그것을 느끼고 그게 되어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연애 지식으로만 가득 찬 서투른 연애, 또 혹은 그렇게 실패한 연애의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진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마음으로 느끼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까지 이어지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가능한 부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배 시간 정말 하나님께 갈망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실 텐데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우리 이절로 찬양하십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우리 다시 한번 2절 찬양하십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가사가 너무 귀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찬양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가 항상 드렸던 찬양이지만, 우리가 항상 드렸던 고백이지만 오늘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우리 주께 고백합시다.
고백하십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십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십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십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깨닫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오는 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은 감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아직 모르거나 알면서도 한때의 감격스러운 기억으로 남겨둔 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벼이 여기고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 흘러가듯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더 쉽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였습니다. 결국 더 큰 쾌락의 추구 끝에 남는 것은 허무와 공허뿐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알고 죄에 민감해져 주시는 찔림이 있음에도 애써 그것을 외면하였거나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저울질하여 적당히 타협하였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도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스스로 비참해지는 우리의 연약하고 악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셨으니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십시오.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주는 참 기쁨과 만족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한 몸 공동체로 부르셨으니 먼저 된 자들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주님께 받은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보고 마음을 열어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낼 때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으로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이들의 중심이 바로 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십시오.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을 목사님께 부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견책하게 하옵소서. 예배에 집중하는 데 방해되는 온갖 악한 영들이 이 시간 어느 누구에게라도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십시오. 영혼을 살리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오직 주의 은혜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갈망은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를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를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만 때론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 시선, 행동을 만져주시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렇게 멋지고 귀한 청년들이 이 땅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땀 흘린 것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6월 19일 주일 청년부 현장과 온라인으로 나오신 모든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누가 그랬죠? 언어에는 온도가 있다고? 네. 참 사람을 죽이는 차가운 언어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언어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수고했어. 우리 살리는 언어를 인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부끄러우면서도 잘했나요? 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겠어요? 네, 우리 사실 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제 아내가 늘 주장하는 언어입니다. 너는 이 세 마디 말만 해라. 다른 말은 하지 마. 꺼내지도 마. 네, 가정의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도 많이 해보시길 바래요. 네, 우리 말씀 암송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네,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네. 다 암송한 줄 알고 이렇게 안 띄워주시네. 저는 인쇄를 해와가지고 보고 읽을 수가 있는데 우리 청년 주보 보시고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네, 성경은 우리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네,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 이제 외부로 이제 3년 만에 나가게 됐는데 이제 현장에서 첫째 날과 마지막 날 이제 키트를 통해서 이제 자가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키트들 있으면 우리 1층 로비에 함이 마련돼 있거든요. 거기에 좀 남는 것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우리 매주 광고하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뭐 빨리 넘어갈 수도 있지만 늘 여기에 머무르고 싶어요. 너무 중요해요. 이제 우리 잃어버린 3년을 회복하고 앞으로의 30년, 300년이 달라질 수 있는 분기점입니다. 제가 겨울 수련회 때도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돼야 된다 올해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 수련회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거죠? 아무도 안 해? 네, 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 네,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들 확인해 주시고요. 네, 다음. 네, 우리 7월 달에 이제 주제도 기도인데 한 달 동안 이제 우리가 금요 기도회 시간에 이제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기도회 시간을 갖습니다. 좀 영적인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금요를 깨워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저는 이렇게 잔소리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네, 스스로의 신앙은 각자가. 근데 참 이 7월에 우리 청년들이 회복되고 좀 힘을 얻는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 금요일 날 인도를 했는데 이제 진짜 많이 찼어요. 1층은 거의 다 찼고 2층도 지금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면 여기까지 다 찰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도 1, 2부로 드려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청년들 많이 7월에 참여를 바랍니다. 네, 다음. 네, 우리 OK 마켓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다가 좋은 마음이 생기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전체 광고는 마쳤고 두 가지 이제 청년부 광고를 제가 좀 하겠는데요. 먼저는 이제 제자반 수료 일기가 수료는 아닌데 제자반 일기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총 8강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일정들이 겹쳐서 그 교수님 강의까지를 해서 6강으로 해서 마쳤고요. 토요일과 또 주중에 줌 시간을 내어서 힘들지만 애를 써서 이렇게 제자 훈련으로 나온 우리 모든 우리 청년 리더들을 위로하는 박수, 격려하는 박수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있나요? 우리 훈련 받은 사진들이 네, 이렇게 본당에서 이 넓은 본당에서 3, 4, 5 모여서 이렇게 강의도 듣고 이렇게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끝났나요? 네, 제가 급해가지고 지금 네. 사진 보시면서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2학기에도 8주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데 2학기 과정에서는 이제 리더들 1학기 때 들었던 리더들은 이제 필참을 하는 건데 리더가 아닌 청년들도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토요일 날 의미 없이 시간 보내기보다는 공동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주제들로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싶다 하는 청년들은 우리 함께 나와서 우리 제자반 2학기 때 좀 더 풍성하게 우리 성도의 교제와 말씀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만 보여주세요.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 광고인데 우리 지난주에 그 음료수 사건 잘 이야기 나눠봤나요? 네, 이 중등부 예배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인도를 했는데 중등부에 아주 좋은 문화가 있더라고요. 이 예배 들어가기 전에 칭찬 릴레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 칭찬하는, 그래서 와 되게 새롭다. 네, 우리 청년들이 엄청 거기서 활약하고 있어요. 네, 영상에 좀 있나? 네, 근데 저는 이 시간 저를 좀 칭찬합니다. 네, 제가 뭐 진짜 많이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이걸 전할 수 있을까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도 마시고 마음에 어려워하지도 마세요. 제가 충분히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니까. 자, 제가 여러 의견들을 봤더니 쫙 두 글자로 모아지는데 배려라는 단어로 청년들은 이것을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전에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또 식사하고 이렇게 왔는데 좀 내가 졸리고 힘든 거 배려해 달라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그리고 저런 이제 음료를 옆에서 먹고 하는 것들이 내 예배에 좀 방해되니까 좀 자중하고 삼갔으면 좋겠다. 제 의견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나눠진 의견입니다. 그거 제가 몇 가지만 받았고, 그래서 배려라는 게 우리 청년들에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외의 편에서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목이 마르고 내가 힘들고 내가 불편하니까, 그리고 내가 지쳤으니까 졸리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음료나 물을 마시는 행위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오늘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 청년들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 대안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졸리면 친구 보고 꼬집어 달라든지 뒤로 가서 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겠고, 또 정말 내가 호흡기적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예배는 준비거든요. 그래서 뭐 미리 집에서부터 텀블러에 물을 좀 담아도 좋고, 이제 생수를 사서 정말 힘들면 저기 아래에다 좀 내려놓고 마셔도 되고. 근데 우리 멋진 청년들이 그렇게 호흡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마셔야 될 경우는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음료수는 이 예배 공간은 청년부만의 공간이 아니에요. 모든 1, 2, 3부 어른들이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더럽힐 수도 있고, 또 저기 딸기맛 저거 어떤 맛일까? 저기 메론 맛은 어떤 맛일까? 다 아는 맛이야. 그냥 달겠지. 근데 시선이 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심하면 좋겠고, 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식사하고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모르고 여기 가지고 올라왔으면 뒤에다 두고, 그리고 이제 훈련이 조금씩 되면은 아래에서 다 마시고 올라오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6절에서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 교독하신 후에 2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먼저 좀 네, 이어서 우리 여수른 찬양대 네, 우리 아멘. 네, 우리 세상 가장 따뜻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과 우리 수고한 여수른 찬양대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수른이 자리를 잡는 동안에 우리 한번 오늘은 먼저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이 혹시 준비가 되었나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 최고의 스펙. 청년 여러분, 스펙이라는 말 잘 알고 있습니까? 네, 너무 잘 알겠죠. 참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부턴가 저 단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진짜 싫은 단어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스펙이라는 그런 거에 묶여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영어로 제가 몇 번 연습을 했는데 될지 모르겠네요. 스페시피케이션? 잘 읽었나요? 네, 그 줄임말이라고 하는데 이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만 쓰였던 용어였고, 이제 직장을 구할 때나 입시를 치를 때 이제 요구되는 학점이라든가 뭐 학벌이라든가 토익 점수, 뭐 토플, 뭐 그런 자격 조건들을 평가 요소들을 이제 스펙이라고 하죠. 사실은 그 외국 사람들은 저 단어를 보니까 어떤 제품의 설명서, 증명서 정도로만 사용하지 이렇게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걸로는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 와서 약간 콩글리시가 돼가지고 우리는 이제 나를 설명하고 증명하고 나의 가치를 입증하는 게 그게 이제 스펙이라는 게 됐죠. 우리 반석의 청년들은 어떤 스펙을 가지고, 괜히 물어봤나요? 네,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스펙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살만합니까? 우리 학생들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은 참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스펙 열심히 쌓고 있죠. 근데 취업 준비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취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환경에 또 이직하고 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스펙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내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또 많은 시간들을 스펙을 쌓는 데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스펙, 가장 중요한 스펙, 인생 최고의 스펙이 오늘 본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궁금하실 텐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스펙, 하나님의 이력서는 어떤가, 우리가 좀 이 하나님은 참 믿을 만한가, 우리가 신뢰할 만한가, 내가 내 인생을 드릴 만한가 샅샅이 살펴봐야죠. 여러분, 하나님 믿을 만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강의안 드렸죠? 강의안 한번 보시면 11가지 하나님의 스펙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다 이 말씀들을 올려드리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방송반 힘드니까 한번 안 찾아보겠지만 찾아보시고 제가 그 해당 구절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스펙들을 쭉 얘기할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스펙 첫 번째는요, 스스로 계신데요. 자존성.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죠. 1인 가구가 이렇게 많은데요, 배달이라도 한번 시켜 먹어 보려고 하세요. 누군가 배달을 해줘야죠. 음식을 만들어줘야죠. 우린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스펙은 불변성, 변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변합니다. 늙죠, 아프죠, 죽죠. 우리는 변해요. 야, 나 정말 한 번만 만나줘. 나 절대로 마음 안 변할게. 속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변해요. 우린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시편 18편 30절 19절 7절은 하나님을 완전한 분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그게 하나님의 스펙입니다. 느헤미야 9장 5절, 베드로서 1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 소개를 해요. 와, 이건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삶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라도 더 누리고 즐기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살아가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이 땅에서 우리 삶이 끝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의 영원성은 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력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28장 9절과 요한복음 2장 25절을 보면 이거 여러분들 너무 갖고 싶을걸요?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하신 하나님 들어보셨죠? 야,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편할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신대요. 여러분의 억울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악한 마음, 선한 마음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력이에요. 우린 다 알지 못하죠. 내 아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자, 우리 이사야 9장 6절, 고린도후서 6장 18절을 보시면 여기에는 모든 것에 능하시다, 전능성,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다. 우린 절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졸린 눈을 내가 뜨고 싶어도 졸린데 어떻게 좀 졸아야지.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자, 우리 7번부터 11번까지는 어떤 능력의 이제 외적 능력보다는 이제 내적 능력인데, 이제 7번은 베드로전서 보시면 거룩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린 참 거룩하고 싶어도 거룩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8번 로마서 3장 20절 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죠. 우리 안에는
죄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자, 9번 로마서 15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진실한가요? 정말로 진실했다가 내 마음을 다 쏟아냈다가는 다른 사람들 다 핥힐걸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10번 마태복음 20장 15절과 시편 34편 8절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착한 사람 만나고 싶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7절, 말라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아주 빠르게 탁월한 설교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1번부터 11번까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 나와 있는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봤을 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아주 완벽하신 분입니다. 동의합니까? 그렇죠? 너무 완벽하신 분이시죠. 아마도요, 제가 한 회사의 사장으로 있으면서 이 하나님이란 분이 저에게 딱 이 이력서를 내밀면 당장 이분을 뽑을 거고, 뽑을 뿐만 아니라 제가 바로 사장 하나님이라는 스펙을 딱 그 명패를 파가지고 드릴 것 같아요. 제 사장이란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이 정도 이력이면요, 하나님이 사장님 하셔야죠. 그리고 그 사장 자리를 맡길 것 같습니다. 청년 여러분들 어때요? 부럽죠? 갖고 싶죠? 뭐 아무도 부러워한 표정이 아니네. 여러분들 갖고 싶어서 지금 얼마나 애쓰고 있어요. 전지 얼마나 공부하고 있습니까? 전능 얼마나 힘써서 내 달란트를 개발하고 있냐고요. 안 돼서 문제지. 근데 하나님은 다 갖추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펙은 대단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부럽고 갖고 싶을 만한 것인지 아담과 하와가 그 첫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스펙을 갖고 싶어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갖고 싶은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죄악 가득한 우리도 이 제가 방금 쭉 읽어드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그 하나님의 스펙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막 귀를 쫑긋해야죠.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스펙을 소유할 수 있을까? 막 설레지 않나요? 우리 청년들 지금 이 하나님 제가 얘기한 스펙들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거 갖고 싶으세요? 그거 이따가 집에 있을 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수많은 스펙들을 가질 수 있고 또 소유할 수 있다 얘기하면서 그 중에서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력 중에서 최고의 스펙이 무엇인가 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최고의 스펙이다. 우리 여러 가지 스펙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력 중에 사랑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예언하니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두 가지가 나오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스펙을 여러분이 소유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한테 유익이 없다. 그러니 사랑이 가장 중요한 스펙이 된다. 여러분 사실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는 요한일서 오늘 본문인 4장 1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장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16절을 뭘 얘기합니까? 띄워주시겠어요?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싶은 이 이력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얼마나 이 이력을 갖고 싶어서 살아갑니까? 애를 씁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면 이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이게 가능하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청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뭔가 얻고 싶은 것들에 대한 마음, 근데 그 마음들처럼 나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소유해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과 수고,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기 위해서 수고하는 시간들이 있냐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왜 온 힘을 다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이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여기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7절을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올려놨네. 자,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고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쌓고자 하는 것들, 얻고자 하는 스펙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것인가? 여러분 이거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내 시간을 쏟고 있고 마음을 쏟고 있는데 그것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데 필요한 것들, 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돈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두렵지 않을까요? 지식, 어느 정도로 내가 지식을 쌓게 되면 두렵지 않을까? 친구 관계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청년들이 친구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압니다. 인간관계죠. 왜 어려워요?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두려움이 찾아와요. 저 친구가 나랑 얘기한 걸 딴 데 가서는 다르게 얘기하진 않을까? 나에 대해서 너무나 좋다고 얘기하는데 내 거 노리고 있나? 친구 관계를 맺는데 정말 즐겁게 잘 지내고 놀면서도 마음 한켠으로 이 친구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친구가 나를 배반하거나 떠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친구 관계가 어느 정도로 깊어야지 여러분 안심할 수 있는 걸까요? 도대체 이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을 얼마나 쌓아야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청년의 때 많은 것을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다른 어떤 것 빼고 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얼마 가지면 두렵지 않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삶이 실증나고 지겹고 어렵고 동일합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주중에도 우리 청년들하고 호흡하기 위해서 좀 뉴스들을 봤는데 이 스펙이란 것을 쌓기 위해서 이 땅의 학생들이 처한 현실 좀 봤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도 봤을까? 뉴스에서 나왔는데 스펙을 위조한다는 거죠. 봤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스펙을 위조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돼요. 외국 유수 대학의 이제 교수팀과 조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 1저자가 아니라 한 3저자, 4저자 정도로 이름을 올려서 공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스펙을 갖추는데 이제 기자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를 이제 막 찾아봤어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외국 유명 대학들도 이제 돈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연구를 할 때 다 돈이 돼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펀딩을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이제 물리학 교수야. 근데 이 분야가 사회적으로 이 정말 필요하지만 돈은 안 돼. 그러니까 이 물리학 교수가 펀딩을 받아가지고 그 연구를 진행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돈이 필요하니까 이 교수진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돈을 이 뉴스에서는 8천만 원 정도라고 얘기했어요. 그 8천만 원 이상을 내면 자기 연구팀에 속하게 해준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름을 올려서 여러분들 고스펙자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중에 얼마나 많은 허위 스펙이 있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스펙을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같이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려면 솔직히 스페시피케이션 발음은 못해도 패밀리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중간 브로커가 얘기했는데 영어를 몰라도 된대요. 왜 이게 가능하죠? 나는 한국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중간에 브로커가 돈만 내면 그걸 해준대요. 그래서 그 연구진이 그걸 자료들을 줄 거 아니에요. 이거 같이 참여해라. 근데 그걸 중간 브로커들이 다 해주고 당신은 돈만 내면 이력서에 넣어주겠다. 왜 이러냐고요? 여러분, 왜 그 정말 잘 나가는 강남의 뭐 재벌 자제들, 학자 자제들 이거 왜 관행처럼 하냐고요? 두려우니까. 내가 그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고 지위를 물려받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실력은 안 되니까, 스펙이 안 갖춰지니까, 그러니까 돈으로라도 그 스펙을 사는 거죠. 두려우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그 사람의 인생의 스펙이 되겠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면,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면 그때 두렵지 않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스펙들을 쌓아도 두려워요. 불안합니다. 걱정이 돼요. 여러분, 학교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해결되면은 행복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요,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어도 또 다른 근심과 걱정이 생겨나요.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그리고 심지어 죽고 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땅에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지금은 편하죠, 행복하죠, 살아갈 만하죠.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우린 너무나 두려울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 세상이 말하는 스펙들을 갖추지 못해도 모든 두려움을 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생 최고의 스펙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한 가지 예화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자기가 너무나 가고 싶은 회사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막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어요. 이 친구는 품질 관련된 그 분야를 가고 싶었어. 그래서 어떻게 이 회사가 품질 관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내가 어떤 걸 준비하면 이 회사가 나를 사용할지를 잘 연구해 가지고 막 그 서비스를 하는 그런 업체들을 한 20군데 이상을 다니면서 자료 조사를 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걸 준비했냐면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의 방식을 준비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회사가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를 준비를 한 거죠. 그렇게 두 가지를 갖춰 가지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이 면접관이 정확하게 이 두 가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 우리 회사 오고 싶다고? 와서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저는요 이 회사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 가지 이런 조사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 분야에서 이렇게 일하면 좀 더 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관이 너무 마음에 들었겠죠? 그 두 번째 이제 그 면접이 위에 올라가서 근데 우리 회사가 이런 환경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익을 내는 회사가 될 수 있을까? 발전하는 회사가 될 수 있을까? 근데 그것도 준비를 했잖아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다 준비해가지고 지금 이 회사는 이게 너무 강점이고 이 회사는 이게 너무 약점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보완하고 이 강점을 잘 살리면 정말로 이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거기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청년이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합격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 면접을 보면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 내 안에 이미 할 말들이 정리가 되었었으니까. 그러니까 딱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어버버, 옆에 애들 4명 있는데 3명이 어버버 했대. 얘네들은 뭐 그냥 막 준비만 했지 발로 뛰어보기를 했어. 뭐 생각을 하기나 했어. 이 회사는 연봉이 얼마일까? 복지가 뭐 할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와서 그런 거 물어보는데 회사를 위해서 뭘 할지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애들 사이에서 있으니까 뽑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스펙 자격들 말고 더 좋은 스펙들을 쌓으면 더 유리하겠죠?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나요? 더 좋은 스펙들을 쌓기 위해서 애쓰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 최고의 스펙을 소유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유익할까? 여러분, 내가 그 회사에 필요한 것들을 잘 갖추고 있으면 그 회사에서 인정받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내가 갖추고 있으면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유익과 기쁨을 누리겠냐고요. 인생을 두려움 가득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면 그 세상의 어떤 스펙들도 청년들의 인생을 참된 자유와 행복,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없다. 근데 사랑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해방시킨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 최고의 스펙이다. 자, 우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최고의 스펙이 될 수 있을까?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여기는 우리 청년들이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 최고의 스펙이 되는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요,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것. 여러분, 만약에 장사를 해본다고 생각하세요? 뭘 만들어야 사람들이 내 물건을 살까? 그 사람들의 니즈를 가장 잘 알아야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일하는 환경,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갑자기 정연이가 보여가지고 거기서 일할 때 부모의 마음, 아이의 마음을 잘 알고 싶죠? 알면 최고의 선생님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탁월한 부흥 강사가 될 것 같아요. 막 빨간 넥타이 매고 마음을 아니까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답답할 때도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왜 최고의 스펙이 되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반석의 청년 여러분, 오늘 이거 진짜 한 100만 원짜리 강연인데 진짜로 사람들은요 사랑을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 사랑을 원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원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저도 지금 약간 목이 마르는데요, 목말라 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잘 대화해 보세요. 다 사랑을 원하는데 목말라 한다고요. 그래서 그 갈증을 채울 수 있으면 어떤 것이든 취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마약 왜 하나요? 술 왜 마시나요? 좋은 명품 왜 사나요? 왜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냐고요. 이들은요 바닷물처럼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결국은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거죠.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죠. 반석의 청년 여러분, 왜 힘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부터 내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면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있어도 목마르는 거예요. 메마르는 겁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이 죽으니까 그것으로부터 나의 유익과 만족과 기쁨을 채우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죽어가는 거예요. 왜? 세상의 것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그 참된 그 사랑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최고의 지식가가 되는 것이 목표로 삼아가지고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최고의 교수가 된다? 그 인생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절대 못합니다. 제가 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고스펙인가 얘기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의사다. 의사 왜 고스펙이죠? 여러분, 의사가 왜 고스펙자예요? 여러분, 변호사, 검사, 판사, 이 세상, 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우리의 사회적 리더 그룹들, 재벌 총수, 왜 그 사람들이 고스펙자입니까?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는 거 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프고 힘들어 죽겠어.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다 들고 가서 제발 낫게만 해달라고 의사 앞에 엎드리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고스펙인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의대를 가고 싶은 거죠. 세상이 원하고 있으니까. 근데 세상이 가장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면 얼마나 고스펙자냐고요. 근데 우린 너무 우리 자신을 하대해, 낮게 평가해, 그리고 줄 생각도 안 해요. 세상이 그렇게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왜 고스펙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생 최고의
스펙이 되는 것이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전했습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갖춰야 될 스펙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서 최고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고급 기술들이 가장 고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최고의 스펙이 된다. 왜? 그것을 소유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그 사랑이 쫓아내기 때문에, 내가 자유와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어떤 걸 갖춰도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그 순간 세상이 가장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생 최고의 스펙이 된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지난주에도 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되니까 이제 저 사람이, 그 못 걷게 된 사람이, 자기는 하루하루 먹고 살 게 걱정이고 두려워서 제발 돈이 있으면 좀 저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로 내 생명을 연명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정말 그 못 걷게 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일어남을 통해서 새롭게 쓰여지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그가 사실은 가장 필요했던 것, 일어서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못 걷게 된 사람에게, 그 사람은 원하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할 수 있을까? 16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제 방법이에요. 방법. 여러분, 의사가 되려면 의대에 가야죠. 가서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의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고스펙인 사랑이라는 것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는 것이 필요하다, 믿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가짜는 필요 없어요. 알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때에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로 내가 허위 스펙이 아니고, 여러분 사랑하는 척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소유하지 못했으면서 소유하고 있는 척하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의 스펙을 내 안에 어떻게 소유하냐? 알 때. 근데 이 알다가 뭐냐고요? 뭘 알아야 되냐고요? 청년 여러분,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 때. 근데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크리스마스 되면, 부활절 되면 다 알아요. 그럼 진짜 아는 게 뭔데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청년 여러분, 이걸 알아야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 사랑이 되냐고요? 여러분, 정말로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신 거죠? 그게 크리스찬의 숙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의대를 진학해서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국가고시를 합격해야 의사 직함이 나오죠. 그렇죠? 대학만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랑,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요,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 그게 인생 최고의 스펙이라면 의대 가는 것보다 어려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제대로 아는 게, 여러분, 쉽게 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둑놈 심보 갖지 마십시오. 아는 척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내려와서 우리와 똑같이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사건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저는요,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뭘까?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는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는 척 여기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었노니. 자, 성경은 아는 것으로도 부족하다고 해요. 아니, 어쩌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으라고 합니다. 반석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 사랑은 절대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믿는 거죠. 알 수가 없으니까,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믿는 거죠. 근데 여기 믿었노니라는 단어, 이거 한번 표에 적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안 적어주셨나요? 네, 여기 믿었노니라는 단어 있잖아요. 저기 믿다라는 게 피스토스라고 현재 시제 이 동사를 완료 시제에서 여기 사도 요한이 썼어요. 믿었노니라고. 피스투카멘, 완료 시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처음 알게 된 그때로부터 지금 사도 요한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믿었다는 거예요. 반석의 청년 여러분, 지금 2022년도 6월 19일 오늘 믿고 그 믿음이 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없이 믿는 거죠. 그 믿음의 삶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청년 여러분들께 제안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하늘에 계시지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는지,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했는지, 죽으셔야 했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하늘로는 어떻게 올라가셨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분명한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된다. 반석의 청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그 예배 전에 1시 반에 잠깐 깨알 홍보를 해보자면, 이 예배를 위해서 청년들이 모여서 이 성가대실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영재 회장님이 인도를 했는데요, 지난 한 주 제가 정말 목 나가도록 설교하고 마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보면서 자기는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정죄하는 삶을 살았다, 이 사랑 참 어렵다. 중등부 얼마 전 설교 제목이었나? 사랑은 늘 도망가? 뭔가 뜨거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기도 한데, 사랑은 늘 도망가, 사랑 참 어렵다. 여러분, 어려운 게 이상한가요? 반석의 청년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려운 게 이상한가요? 사랑이 어렵다라는 게 이상한 일인가요?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 최고의 고스펙이니까. 여러분, 의사 되기 어렵지 누가 쉽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안 되는 게 훨씬 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니 애를 써봅시다. 알기 위해서도 애써보고, 믿기 위해서도 애써보고, 사랑해보기 위해서도 애를 써봐야죠. 뭐 노력도 안 하고 힘써보지 않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사랑이 어렵다고 하나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스펙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어려운 거예요.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한번 해봅시다. 그 어려운 사랑을 조금씩 실천해보는 저와 우리 반석의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메시지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메시지 잘 안 들리죠? 그래, 그 사랑 최고지만 내 인생이 더 중요한데, 내 인생이 더 급한데, 내 인생이 지금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아니어도 세상의 것이 채워지면 난 만족하는데, 세상의 것이 없으면 두려운데. 그래서 제가 이 찬양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 여러분, 지금 뭐가 두렵나요? 뭐가 힘든가요?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친구도 사랑할 수가 없나요? 도대체 이 인생에서 뭘 얻으려고, 뭐가 있으면 두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 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할 때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 필요한 수많은 스펙을 갖춰서 두려움이 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슬픔과 아픔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때 여러분들의 두려움들이 쫓겨나가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제 안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할 때 그 두려움이 내어 쫓겨나간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수록 주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문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저녁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쌓아야 될 스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것을 통해서 나의 안에 있는 깊은 두려움, 절망, 고독, 아픔, 상처를 절대로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소유할 때 내 삶의 그 모든 그 연약한 것들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게도 그런 스펙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치게 청년들이 기도로 나아갑니다. 청년들이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요구하는 수많은 이력들, 스펙들, 자격들,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아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최고의 스펙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소망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스펙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인생 최고의 스펙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가 소유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 반석의 청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사랑, 부활하심의 사랑, 그 놀라운 그 생명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소유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스펙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반석의 귀하고 못된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들의 사람들이 목말라하는 거, 갈급해하는 거, 갈망해하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그런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나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스펙을 얻기 위해서는 힘쓰는 것이 필요하고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수련회를 준비하는 리더십들이 얼마나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그것을, 그 귀한 스펙을 얻기 위해서 애쓰며 준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너무 많이 지쳤습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3년 만에 그 현장에서 수련회를 진행해 보려고 하니 안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스펙을 한번 소유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찬양팀을 위해서, 임원단을 위해서, 간사님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수련회가 여러분 그런 콘서트장보다, 뮤지컬보다, 여러분 국가대표 축구 경기보다 내가 더 가고 싶고 원하는 그런 수련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짖고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부에게 허락하신 현장으로 회복하신 아버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은 이 세상에서, 인생에서 필요한 스펙들을 쌓기 위해서, 필요한 문화들을 향하기 위해서는 참 빠릅니다. 열심히 예매 티켓을 예매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내 인생의 스펙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스펙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여름 수련을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를 쓰며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아버지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반석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쉽게 선택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그 스펙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에 발견하게 하셨으니,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 청년들의 방향과 인생 최고의 스펙인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는 그런 반석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석의 수련회를 준비하는 청년 리더십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치지 않고 더욱 힘있게 수련회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반석의 청년들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일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다시는 돌아오질 이 안을 2022년도의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아버지 이들이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나와 새로운 환경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여름 수련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석의 청년 여러분,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새기세요.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십시오. 무엇에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죠?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반석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굳게 믿는 삶, 그럴 때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 최고의 스펙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변함없이 믿어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함으로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며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반석의 솔라시도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